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지난번에 요약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죠. 근데 로마로 가는데 자유의 몸으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근데 원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이 모든 생명, 276명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긴다. 한 명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다 구조를 받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한 섬에 도착하는데 바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온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도 오는 가족도 있지만 오지 못한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모두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못 보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쎄하지만 그들의 형편을 볼 때도 이해가 되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에스겔 37장과 47장을 참 좋아해요. 마르병 환상의 골짜기도 좋아하고 또한 이 성전의 동문에서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대사라는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바로 마르병 환상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수를 대언했던 선포됐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은혜를 많이 젖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전인 내 안에서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갖고 있으면 사해 바다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요단강처럼 흘려보내면은 내가 갈릴리호수가 되면은 예수님의 3분의 2 정도 사역했던 그 역사의 현장이 내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읽어보았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우연, 하나님의 필연. 사람은 우연이랍니다. 어디가? 바로 여기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추장과 함께 온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았을 때는 우연이다. 독사에 물린 것도 우연이다. 그가 어떤 병을 고친 것도 우연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다 섭리가 있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섬, 전혀 갈 수 없는 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섬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딱 하나죠. 추장과 함께 모든 원주민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 대표로 간 줄 알고 제가 설교회에서 또 통역하고 4번에 거쳐서 통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추장이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해서 전 불악에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추장과 함께 모든 원주민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정말 힘든 일이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을더라도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될지라도 나중에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싹이 나올 때까지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썩게 합니다. 망가뜨립니다. 씨앗 그대로 있으면 여기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튀기 위해서 자기 몸에 뚫어야 되죠. 그리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기 몸이 썩어야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뿌리가 자라서 나중에는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미라에 대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미라에 대하지만 기적의 현장, 능력의 현장,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미라에 그 자체로 있지 말고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라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 되겠죠. 또 힘든 일도 있어야 되겠죠. 나를 썩어져야 되고 내가 뭉거려야 되고 나라는 곳에 뚫고 나왔던 그 싹의 존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회가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로지 누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지금도 기적은 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른다 했어요. 그 중에 바울이 뱀을 집으려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독사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일만 기적이 아니라 어떤 바울의 행정만 기적이 아니라 모세의 출애굽 과정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적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진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 명한 적 귀신들이 떠나고 예수의 명한 적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을 명한 적 열병과 이질과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자 이거예요. 근데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때리는 핍박이나 고통도 따라오지만은 주 안에서 고통 뒤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의 운명, 하나님의 섭리. 우리 본문의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러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과 276명이 원치 않은 삶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도착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오래서 멜리드라는 섬에 갔어요? 아니죠. 자기들은 원치 않았고 또한 원치 않은 방법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야 우리 이번에 멜리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양식을 싣고 우리 로마 가자 그런 마음으로 선장과 백부장이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유라굴라는 강풍에 의해서 폭풍에 의해서 정말 원하지 않았던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의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뛰어내렸잖아요. 헤엄쳐서 그 육지까지 갑니다. 아니면 배의 판자에 널판을 잡고 그들은 간신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멜리드라는 섬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말씀처럼 바울과 276명은 원하지 않는 섬에 도착했고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운명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우연의 이치다. 우연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뭐를 생각합니까? 우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발견합니까? 모든 사건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주어진 과정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누구를 발견해요? 빛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발견합니다. 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말씀의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의 근거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자기 형상, 자기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코에다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만드신 과정. 그냥 사람만 야 이렇게 멋있어.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되어서 여자가 되어서 미남과 미녀가 되었을까? 이전 세계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등장해서 라고만 생각하지 그분을 만드신 그 사람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현장, 이적의 현장,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누가 개입하셨는가?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 누가 만드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과정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왜? 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삶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가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자 하나님께서 컴온 부릅니다. 사만의 땅에서 나와 하면서 컴온 불러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데 있으니 만나기 위해 광야를 갑니다. 그곳에는 광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얼마가 없어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근처에서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 집사를
커먼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를 보내요.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 지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전체와 그 주변의 여러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도의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는 무엇입니까?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픔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역해서 일했더니 자기 주인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그 주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요셉을 어디로 넣습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의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와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길, 가장 좋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러셨나요?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제 들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미련이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빌리 집사와 같은 여정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여정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여정을 만들 수 있죠. 아니면 요셉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의 대표적인 과정은 무엇입니까? 과정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면 묵묵하게 기다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지금 현재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볼까요? 5장 3절에서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왜 나에게 왜라는 질문의 답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득 채운 걸 어때요? 그냥 뚜껑 닫힌 채 꽉꽉 눌려서 이렇게 봉화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열어놓아라.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흘리죠. 흘러보내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보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멜리셈에서 있었던 이 기적의 경험들은 지금도 똑같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맞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똑같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곳에 일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도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미치는 곳에 똑같은 일 현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사도행전에서만 나타났던 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바울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과 내 삶의 현장에 있었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가요? 그래서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알면 고개가 끄덕거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을 다섯 글자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우리들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리드의 섬에서 있었던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10병이 치유됩니다. 이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 뒤에는 바울에게 후한 대우를 하고 떠날 때도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무엇을 줍니까?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름은요 이제 어디로 출발합니까? 여러분 로마로 출발합니다. 우리 11절에 14절을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바울은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네. 바울은 이 로마로 열심히 가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표대를 잡아야 돼요.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표대, 바로 예수님께 붙잡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상처도 입었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혈육, 같은 믿었던 자기의 바리새인, 파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감옥에 어쩌면 그들이 모두 합파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의 목적만 갔습니다. 바로 천국을 향해.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향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태풍을 왔을 때 그 몸을 부딪히고 있고 10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나머지를 먹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쳐서 가고 추장의 질병도 고치고 주변의 사람들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지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그 멜리드의 섬은 로마가 여기 있으면 멜리드 섬은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여기 점이 있어요. 로마 밑에 있다는 건. 근데 로마 밑에 있는 섬이에요. 지도를 보면은 멜리드가. 근데 이 섬에서요 여기까지 가는데 거치고 나요. 그것을 보면은 석 달 후에라는 단어가 있고 사흘 있다가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틀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은 쉬지 않았어요. 우리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시작. 석 달 후에 여기서 나오잖아요.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의 배를 타고 떠났다. 그 섬이 어디요? 멜리드의 섬이죠. 떠납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흘 있다가 어디서 사흘이 있습니까? 소라구사에 되고 거기서 사흘 동안 있었어요. 그걸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의 이름으로 어디로 갔다? 이튿날 보디올로 갔다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 달 후에 사흘이 있다가 하루 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바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함이 막 쌓입니다. 우리가 누적이 막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그 사명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나의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 고난을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거예요. 이 육체에 채우고 나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 바울의 모습에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즐거운 마음, 담대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하러 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오지 않고 몇몇 사람이 오셔요. 이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 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성경의 말씀,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아멘.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저에게 그럽니다. 그 목사는 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호희 목사님 행복하시죠? 왜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다는 말이 사역지가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목회자가 사역지가 있다는 행복이고 여러분들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 보면 초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얘는 메가처치랍니다. 메가처치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보면 몇천 명밖에 그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몇만 명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여러분 거의 80% 이상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했단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내 주님의 그 권한을 내 육체에 체감하면서 나아가는 바울 같은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 수준에 사는 것을 행복을 느끼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축복, 하나님 내게 공급하신 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지만 가정도 행복하겠죠. 여러분이 행복해야지만 주변의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지만 우리 교회도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무슨 표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갔던 그것처럼 여러분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서두에 말했잖아요. 에스겔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이 무엇이라고요? 37장과 47장이죠. 기적의 현장이 언제나 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붙어서 여러분 큰 군대가 되었던 기적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세요. 바울이 그런 현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명수가 성전 문에서 나왔다.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보내줘서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에스겔 47장 같은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자가 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내일면 끝나죠? 내일까지 가장 행복하세요. 아멘. 제일 행복하세요.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난 뒤에 휴일중에 살자지 마시고 이야 바울처럼 강건한 것처럼 막 힘이 솟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으니 내 안에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나는 기쁘고 담대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에스겔 37장 같이 47장 같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우리가 행복에 흘러넘치는 물을 경험하고 은혜에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복이 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천국이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누체에 채워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사고를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연휴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케 하여 주시고 명절 때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절 끝난 뒤에도 명절 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샘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